오늘 이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보시면 이 21장은 어느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압살롬의 반역을 넘어서고 또 세바의 반역을 넘어선 그 진압된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역이 끝나고 나면 이 겉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평안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반역이 사라진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반역은 사라졌지만 이 땅에 뭐가 다시 임하게 됐냐 하면 여러분 뭐가 임하고 있습니까? 기근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처럼 전쟁은 끝났는데 기간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3년째 이 기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근이 굉장히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문제가 이스라엘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참이 지나서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언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기근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기근이 있은 이후 3년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이 기근에 대해서 묻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런 나라에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3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뭔가 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은 중요한 기도는 반드시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보시면 기근 1년째도 기근 2년째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기근 3년 차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어떤 지금 흐름 가운데 있느냐 하면 다윗의 말년을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을 보시면 다윗은 기도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년에 왜 인구 조사를 합니까? 인구를 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굉장히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내가 이만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만 병력을 가지고 있다. 그 군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질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인생의 말년이 되면 굉장히 여러분 정치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계산이 그렇게 빨라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다윗에 하면 딱 떠오른 대명사가 뭐냐 하면 다윗은 정말 습관처럼 하나님께 잘 묻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치룰 때도
분명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러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사건건 그는 하나님 앞에 사역을 두고 그렇게 묻고 기도하던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말년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말년을 보면 신앙이 연수를 쌓을수록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정말 이 왕의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무엇보다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잘 묻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뎌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 생활이 이 음악적 용어에 보면 크리센토, 디크리센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점점 세게, 점점 약하게 그런 의미죠.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세어지는 방향으로, 그렇죠? 점점 강해지는 방향으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년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젊었을 때 잘하던 그 신앙생활처럼 하나님께 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3년 차에, 기근 3년 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언제?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 다윗 시대가 아니에요. 사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은 언제 있었냐면 바로 여호수아 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여러분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언약을 맺느냐 하면 너희를 우리가 해치지 않으리라. 이런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이 한참 지나서 어느 때 여러분 이 언약이 파괴되었습니까? 사울 왕 때 이 언약이 파괴되면서 사울 왕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기브온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을 깬 그 연유로 말미암아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지금 내리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지났지만, 이 언약이 한참 여러분 세월이 지났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기한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와
여러분,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명예와 관련되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세월이 굉장히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다윗에게 기근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기근 3년 차에 기도하여서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이 기근이 왜 생겼는지 알았습니다.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근의 이유를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물어서 기근의 이유를 알게 되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또 해야겠습니까?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기근의 이유를 알고 난 이후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본 사람을 찾아가서 기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기본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이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물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자리에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직접 기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해줄까? 그렇게 기본 사람에게 그 해결책을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해결책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문제의 원인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고 이 기본 사람에게 이 해결책을 물었기 때문에 기본 사람의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죠.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은금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금전적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고난도 그리고 의도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밑에 보면 결국 이 기본 사람들이 누구를 요구합니까? 사울의 후손 7명을 요구해요. 여러분, 방금 위에서도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 말과 달리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후손 7명을 요구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7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뭡니까? 다윗 왕이 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 기본 사람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요구한 그대로 이 사울의 사람들을 7명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 기본 사람이 요구하였을 때에 이 요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요구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뒤늦게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최종 결정권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다윗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잘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살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혼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을 때는 묻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립니다. 중재가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다윗처럼 중재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최종 결정권자,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기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원형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소위 말해서 한국의 잘못된 전통, 우리가 잘못되게 배웠던 전통 가운데, 기도의 전통 가운데에 거의 100% 가까이 하는 그러한 기도가 뭐냐면 간구의 기도예요. 간구의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의 기도가 필요할 때는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건 뭡니까? 삶에서 네가 최종 결정자가 아니고 삶에서 나를 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사역마다 내 삶의 문제마다 나에게 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역을 두고 어떤 문제를 두고 늘 상의하고 늘 묻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주님 앞에 잘 묻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다윗은 기근의 원인을 찾고 또 뭡니까? 기본의 요구를 다 수용해서 들어줬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취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러한 여러분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뭔가 하면 처음에 여러분 이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방법까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정말 진정한 회개와 정말 이 사울의 자손들을 내어주고 나서 이들을 향한 진정한 애통과 그들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일이 아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사울 집안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근이 사울의 집에만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근이 어디에 임한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어요. 그 말을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사울의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함정 가운데 빠질 그러한 소지들이 많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너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고 곧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으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고 함께 사울의 집안의 후손들이 죽은 문제를 곧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함께 애통하면서 함께 장사를 지내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리바스가 등장합니다. 리바스는 누구냐면 사울의 첩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7명을 내어준데 그 보시면 2명의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이 리바스입니다. 리바스가 이 두 시체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말없이 이 새와 들짐승이 이 시체를 먹지 못하게 그렇게 쫓아내고 있습니다. 리바스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에게도 항의하지 않아요. 이런 리바스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울부짖는 이 리바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리바스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바스, 어머니 한 분만 이렇게 애통하며 아들을 위해서 울고 이들의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것이 아니라 이 리바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자기 죄로 여기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울며 애통하며 이것을 장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길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언제 내립니까? 비가 언제 내리냐면
사울의 후손이 죽었을 때 내리지 않습니다. 이 비는 리바스가 시체를 지키며 애통한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 이 공동체가 장사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뭡니까?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리바스 혼자만 자기 자식을, 이 시체를 두고 시체의 존엄을 지키고 시체를 위해서 애통하고 장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고 함께 애통하며 함께 장례 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파기한 죄에 대해서 함께 애통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언약을 파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사울의 집안이 언약을 파기했다. 그들의 죄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 사울 집안의 죄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여겼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이 언약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 모두가 이 언약을 파기하였다. 함께 회개하고 공동체가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젊은 시대뿐만 아니라 이 말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오히려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다윗을 보면 무엇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육체가 후패해져 가면서 이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이 후패해지면서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연수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설교를 전하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여러분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욕심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푯대를 세우고 하루하루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연수를 더 할수록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연수만 쌓이신다고 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신뢰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이 죄는 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 고쳐먹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의 사람들이 되고 더 공동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말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더 이기적이 되고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은 너 때문이야. 우리는 오라. 너는 틀렸어. 너가 고쳐야 돼. 여러분,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회 문화가 팽배한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를 보시면 여러분 여와 야가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합니까? 자기를 겸손히 여깁니까?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어떻게 여러분 100% 틀리고 100%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이 국민들도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00% 맞고 100%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울 집안을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사울의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난의 손가락질을 거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욱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기적인 그러한 이 세상의 풍토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